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이나 대사장들이 너를 내게로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으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겠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의 십자가를 선택하라. 예수의 십자가를 선택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세 번 부인하는 사건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닭이 울었죠. 네.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게 붙잡히신 예수님께서 이제 빌라도에게로 넘겨지십니다. 그래서 진짜로 이 재판권을 빌라도에게 넘기는 유대인들이 넘기는 이제 그러한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건 안에서 예수님이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명목이 탁 드러나게 돼요. 예.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 자체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인제 요한은 이 기록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대략 이야기를 해 보면 예수님은 왕이시죠. 어느 나라 왕인가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세요? 또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꼭 딱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가요? 임명자 입장에 뭐 "맞아!"라는 식으로 쳐다보고 계세요. "맞아. 맞아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세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왕인데 왜 죽으세요? 그것도 인간들의 손에. 네. 요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생각하기에 왕이 막 큰 힘으로 권세로 이렇게 다스리는 거를 생각하잖아요. 맞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통치를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법이 있으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해결하시고 완전하게 통치하시는 방법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 십자가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 사랑으로서 그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선택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따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죄인인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선택해야만 그 하나님의 통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나라의 통치 방식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통치하시는 이 통치 방식을 선택해야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선택하라 첫 번째는 인간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손에 붙잡혀 빌라도에게로 이끌려 가십니다. 28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의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예. 지금 보니까 언제 갔대요? 28절에 언제 끌고 갔대요? 관정으로. 예? 예? 28절에 이에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의 관정에 끌고 가니 언제라? 새벽이라. 지금 관정이 뭐냐면 쉬운 얘기로 저기 법원에 데리고 간 거예요. 법원에 데리고 간 거야. 근데 언제? 새벽에 법원 열어요, 안 열어요? 안 열어. 안 여는데 가 갖고서는 이 사람 꼭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데리고 간 거야. 거기 인제 지금 그 재판관이 빌라도가 관정 담당자인 빌라도가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29 절에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냐. 야 뭔 일인데 그렇게까지 이 새벽에 와 갖고 그래? 그랬더니 30 절에 대답하여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했겠나이다. 아이 우리가 그냥 왔겠어요? 그만큼 심각하니까 데리고 왔겠지 이거죠. 그랬더니 31 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그러니까 니네도 지금 나라잖아. 우리가 로마가 이 나라를 어 저기 하고는 있지만 식민지로 다스리고는 있지만 니네도 법이 있잖아. 니들 법대로 해. 이런 거예요. 그게 말이 맞죠. 그쵸? "왜 니네 일을 나한테 갖고 와? 니들 법대로 해." 그래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래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31절 뒷부분이에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이거 진짜 웃긴 거예요. 이거 진짜 웃긴 거예요. 제가 어저께 논문 심사 받고 왔거든요. 근데 제 논문 중에 내용 중에 하나가 스테반이 죽는 사건이에요. 돌로 쳐서 죽이거든요. 예? 돌로 쳐 스테반 돌로 쳐서 죽여요. 자기들이. 죽이는 법이 없대. 말이 돼야 안 돼요. 예? 뭐 그때도 그 저기 뭐야 가늠하다 잡힌 여인도 돌로 쳐서 죽이려다가 예수님이 죄 있는 사람을 먼저 치라고 해서 안 죽인 거잖아요. 돌로 치는 법이 없어요? 있어요. 죽이는 법이 있어요. 근데 왜 그럴까요? 32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어떤 죽음으로 죽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 십자가. 유대인 법에는 십자가는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여러분들. 뭐냐면 지금 유대인들은 이거예요. 예수가 너무 미운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너무 미워요. 예수님이 너무 미워요. 자신들의 법으로 죽일 수 있어요. 돌로 쳐서 죽일 수도 있죠. 근데 알아보니까 더 심각한 처형이 있더라. 이 십자가 처형이더라. 돌로 쳐서 죽이는 거는 사실 막 돌로 치다가 막 이런데 진짜로 한 방에 죽는데 맞으면 쉽게 죽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십자가 처형은 진짜 말 그대로 진을 빼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아 놓고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모든 죽을 조건을 다 해 놓은 다음에 고통의 조건을 다 해 놓은 다음에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이게 십자가 처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는 아주 잔인한 거예요. 그래서 없어지는 겁니다 이 십자가 처형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지금 목적은 뭐예요? 최대한 잔인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죽이겠다.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없고 로마법에는 있으니 로마법에 지금 그걸 갖다가 상소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이 피값에 대해서 로마법으로 죽이면 누구한테 책임이 가는 거예요? 로마에게. 우리는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도 사실은 알아요. 알아요. 꼭 예수님을 할 만한 그 건덕지가 없는 거 알아요. 우리 지금까지 봤잖아요. 그쵸? 막 거짓 증언들 하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인간의 계획과 어 인간의 방법을 가지고 지금 일이 진행되는 듯합니다. 그렇죠? 우리 아까 집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예. 우리 지금 막 우리는 병원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한국에서 막 병원 사태가 나 갖고서는 우리가 병원 일을 못 한다. 인간 방법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쵸? 근데 인간 방법으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 이것보다 더 위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이 너무 싫어서 십자가에 죽이는 것 같지만 사실 이게 누구 계획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미 민수기에서부터 예, 얘기를 했었어요. 민수기에서 모세가 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계획대로 예수님의 유대법이 아니라 로마법으로 죽이시는 듯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은 이미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는요 이미 민수기에서 놋뱀 사건으로서 이미 나타났던 것입니다. 놋뱀 사건이 뭐냐? 모세가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데리고 갔어요. 근데 이들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여버리겠다고 해갖고서는 이 불뱀을 갖다 딱 풀어요. 그러니까 불뱀이 막 물고 다녀요. 사람들이 막 물었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죽을 병에 걸리는 거예요. 불뱀에 물린 자들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잘못했다고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방법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놋뱀을 갖다가 이렇게 장대에다가 묶어갖고서는 쭉 올려라. 그 이걸 쳐다보는 사람마다 다 나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방법이 진짜 재밌죠. 그렇죠? 하지만 진짜로 실제로 이렇게 달렸을 때 그걸 보는 자마다 다 나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놋뱀을 이렇게 든 것 같이 예수가 이렇게 달려고 이걸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 방법을 지금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셨던 거죠. 이해되시나요? 현재 사건으로 봤을 때는 유대인들의 아주 악랄하고 아주 못됐고 그 세상 방법으로 예수님이 지금 죽으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더 넓고 더 높은 의미에서는 누구의 방법이 있었다? 누구의 계획이 있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관점을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까 잠깐 얘기했대. 예. 대체 왜 의사들은 왜 그러는 거야? 또 윤석열 대통령은 또 왜 그러는 거야? 우리 국민들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왜 그러는 거야? 당장 우리가 이것만 보지만 예수 믿는 자들은 뭘 봐야 된다? 그 위에 더 넓게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스스로 모세의 광야에 뱀을 든 것 같이 예수님도 십자가에 들려지고 이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인간의 손에 이끌려 인간의 악한 계획으로 십자가로 가시는 것 같지만 이는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계획의 목적은 이제 이걸 보세요. 인간 계획의 목적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망의 목적을 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의 목적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한 사망 권세의 멸망, 인간의 구원, 죄인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을 보게 되는 방법은 뭐냐? 목적을 그렇게 두시라는 거예요. 목적을 그렇게 두면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이 보여집니다. 네. 보여져요. 그때부터 해석하면 됩니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자녀인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인간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계획으로 보기에는 뭐 안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좀 힘든 것 같기도 해요. 좌절하고 낙담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계획, 세상의 계획을 따라 우리의 삶이 인도되는 것 같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대로 우리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네. 보이는 것 그걸 믿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6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호와시니라. 이제 아시겠나요? 네.
예수의 십자가를 선택하라. 두 번째는 인간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빌라도는 이렇게 인제 빌라도에게 맡겼죠. 그때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이제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어쩌냐 저쩌냐?" 막 물어봐요. 30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내게 한 말이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야 너 지금 네 생각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쟤네가 했던 말대로 따라가는 거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35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어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말대로 "야 네가 지금 유대인 아냐. 걔네가 넘겼어 너를. 네가 지금 뭐가 잘했다고 그러는 거야?"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가 중요한 말씀 같기는 한데 어떠세요? 자, 일단은 "왕이냐?" 물어봤더니 "너 그거 네 생각이야."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야 유대인들이 널 넘겼어." 그랬더니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게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거 그림을 한번 그려 보면 이와 같습니다. 뭐냐면 아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긴 이유는 뭘 뺏기고 싶지 않아서일까요? 자신들이 세워 놓은 이 이스라엘 나라를 뺏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정치적 목적. 이해되세요? 예. 지금까지 우리가 막 어 정통적으로 이렇게 쌓아 갖고서는 사람들은 유대인들 자신들을 막 존경하고 우리가 막 이렇게 잘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 갖고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쫓아다니니까 또 사람들이 막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메시아다. 다윗의 자손이다.' 그래서 이제 전쟁을 일으키고 막강한 힘으로 로마를 갖다 쳐부수고 '이 나라의 왕이 될 거다.' 그러니까 유대인 지도자들이 이걸 보기에 만약에 예수가 저 막강한 힘으로 실제로 뭐 힘도 있는 것 같으니까 막 치유하고 먹이고 그러니까 '저 힘으로 로마를 점령하면 왕은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되는 거죠. 예수가 왕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왕이고 다윗 때처럼 전 세계를 다스리는 막 그런 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이 나라를 뺏기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만 죽이면 된다. 이제 그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 여기는 뭘까요? 이 땅인 거예요, 이 땅.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로마라고 하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려는 건 뭐냐면 우리는 지금 어느 나라에 속해서 살고 있냐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러면 어느 나라에 속해서 살고 있냐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중국? 뭐 우리 선영 형제처럼 미국? 거기에 속해서 우리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들 뭐 쓰시면서 대답을 안 하죠? 집사님 어떠세요? 우리 어느 나라에 속해서 사는 거야? 그렇죠. 그게 맞아요. 한국 사람이고 중국 사람이고 미국 사람이거나 하지만 우리는 통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이해되세요? 이거 이해되세요? 예. 빌라도가 예수님께 유대인의 왕인지를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나누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만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으로 통치하십니다. 법이 있죠. 그쵸? 법이 있어요. 중국은 중국법, 한국은 한국법, 미국은 미국 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법 어기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으로 통치하시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이 이 땅에 내려온 거예요. 왜 이 땅에 내려왔을까요? 이 땅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이 아니라 사망 권세의 통치 방식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으니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어
모든 인류는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누가 통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누가 통치하고 있어요? 사망 권세, 사단, 마귀가 통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뺏어와야 되는 거야. 다시 내 백성들을 뺏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게 뭐예요? 예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때. 그러니까 죄로 묶여 있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사망 권세의 그 나라로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구원해서 다시 하나님 나라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어. 세상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와 통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얘기한 대로 인간들은 그렇게 했지만 인간의 방법대로 뭐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이렇게 똑같이 사람들 사는 대로 먹고 돈 벌고 뭐 자녀들 키우고 똑같이 사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다. 그래서 그 통치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을 따라가면 그 법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을 증언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세요. 37절 보세요.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아까 유대인의 왕이냐를 했을 때는 대답 안 하셨죠. 근데 지금은 왕이냐 했을 때는 대답했죠. 왜? 왜? 유대인의 왕도 맞지만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해 증언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진리,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뭐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을 따르는 거.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이 뭐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죄는 그 세상 나라의 통치 방식은 죄 짓고 죄로 인해 사단 마귀가 통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사망으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인 겁니다. 이제 이해되세요? 이게 세상 나라의 통치 방식. 근데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의 왕이 누구다? 예수다. 그러니까 예수가 나를 통치하는 거예요. 근데 죄의 나라에서 끄집어내서 여기 갖고 왔어요. 그다음에 예수님이 통치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데 아까는 죄 지으면 사망으로 이렇게 통치되는 거였죠. 그게 세상 나라의 법이었죠.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뭐냐?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이 뭐냐? 그게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들에게 임하신다고 그랬죠? 예. 임하시는 거예요. 임하시면 왕이신 예수님이 나한테 왔으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납작 엎드려야지. 왕이셔 말씀하옵소서. 그러면 그분이 오셔서 그래서 그 하야동설 얘기한 거예요. 존재, 생성, 작용 계속. 구원을 계속 나한테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예. 누구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 뜻, 내 계획대로? 아니. 하나님 뜻, 하나님 계획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 그걸 증언하려고 왔노라. 그러면서 이게 뭐라? 이게 진리다.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이 진리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진리법 배웠죠? 인간법, 그다음에 율법, 진리법.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하게 이루신 구원의 법, 진리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예수 이름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이러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예수의 십자가를 선택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서 이렇게 인간의 나라, 인간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 또 인간 나라, 사실 인간 나라가 이제 사단 마귀의 나라죠. 인간 나라,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이제 처형되시는 판결이 딱 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뭐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은 뭐다? 십자가다. 십자가다. 왜? 왜 십자가예요? 죄로 인해 통치하는 나라에서 죄를 사하는 십자가. 이건 뭐예요? 승리의 선포죠. 맞아요? 승리의 선포니까. 이거 지금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예.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을 때예요, 여러분들. 왜 예수 피를 의지합니다 하는 거냐면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서 또 이 귀신들이 더러운 것들이 나한테 상관하려고 할 때에 야, 난 니네 나라 백성 아니야. 나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법에 의지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나 니네랑 상관없어. 나 건들지 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세요? 털어내 버리는 거예요. 막 걔네들이 잡으러 와요. "너 죄 지었구나." 그러다가 잡으러 오는데 "나 니랑 상관없어. 나는 니네 백성 아니야. 나 니네 나라 백성 아니야. 난 니네 나라 법으로 어떻게 할 게 아니야. 나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할 거야." 하나님 나라의 법이 뭐야? 내가 죄 지었을 때 예수 피 의지하면 씻어내면 끝. 근데 얘네는 더 죄 지어, 더 죄 지어. 그럼으로써 너는 내 법에 따라가는 거야. 거짓말이라는 거야. 거짓말.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우리나라에서 미군이 잘못해 갖고서 장갑차 운전하다가 애가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됐게요? 한국 법으로 했게요? 미국 법으로 했게요? 미국 법으로 했어요. 물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거 참 억울하고 나쁘고 한 거일 수도 있죠.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맞는 거예요. 내가 미국 사람인데 왜 한국 사람 니들이 있어 상관해. 그것도 한국도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해요. 왜? 미국이 세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세상 법이 우리를 막 이렇게 하려고 내가 또 죄 지었어. 우리 스스로 막 생각해요. 아우 내가 또 죄 지었어. 나는 안 되나 봐. 아니요. 그거 지금 세상법으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그때 뭐 하라? 하나님의 법을 인용하라.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나 상관없어. 난 죄랑 상관없어.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세상 나라의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죄로 다스리던 세상에서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역전해 버리는 거예요. 예. 역전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는 빌라도는 바라바를 놓아주겠다고 해요. 하지만 죄인인 바라바를 선택하는 유대인들은 스스로 죄인임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38절 보세요.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를 찾지 못하겠노라. 지금 그래 니들 법을 한번 얘기해 보자. 세상 법을 한번 얘기해 보자. 나 죄를 못 찾겠는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39절. 6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바라바를 선택함으로써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죠. 맞나요? 근데 이게 지금 이게 정말 아주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진짜 신의 한 수예요. 뭐냐? 이들이 지금 스스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죠. 맞나요? 근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누가 구원받는 거예요? 이들이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거 참 아이러니하죠. 이거 이해되세요? 인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이 인간이 구원의 길이 열렸어요. 이게 지금 반전인 겁니다. 스스로 지금 죄인임이 입증이 된 거거든요. 그렇죠? 죄인이 입증됨으로써 사단 마귀가 더 이들을 관여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죠. 맞나요? 근데 그 죄를 지금 누가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져감으로써 사단 마귀가 관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이해되세요? 이게 반전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인간의 계획처럼 막 예수님을 십자가에 막 사단 마귀가 계획해 갖고서는 예수님을 죽여라, 십자가에 달려 죽여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누구의 계획이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승리였다. 이제 이해되세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꾸 죄가 드러나고 우리가 자꾸 힘들고 도대체 예수 믿으면 도대체 왜 이렇게 나만 자꾸 망가지는 거야? 라고 하는 것 같지만 그 망가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느 나라 법을 찾게 돼 있다? 하나님 나라의 법, 죄의 용서의 법을 찾게 돼. 십자가를 찾게 돼 있다. 그러므로써 나의 죄가 어떻게 된다? 씻어지고 새 사람의 모습이 점점 드러난다. 이거 이해되세요? 그거예요. 네. 하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유대인들의 선택은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예수를 믿는 자들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고난 주간에 슬퍼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고통을 갖다가 묵상하지 마시고요. 내 죄를 갖다가 더 십자가에 더 못 박으세요. 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내 죄를 다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점점 더 드리세요. 더 싹 다 드리세요. 왜?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이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깨끗해지라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로 깨끗해지라는 거예요. 아, 어떻게 그래도 우리 주인이 예수님께 어떻게 겸손한 것 같죠? 이게 귀신으로 인해서 이게 교만한 거예요. 그게 교만한 거예요. 선택해야 돼요. 지금 여기 군중 가운데 들어가서 같이 소리 질러야 돼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마음이 찢어지죠. 이제 이 내용을 알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한다면 찢어지죠. 그러나 이게 살 길이에요. 외쳐야 살 길이에요. 예수 피를 의지합니다. 제발 못 박히십시오. 그리고 내 죄를 사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돼요. 그게 살 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제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아, 우리 이거 보면서 야, 유대인 이 나쁜 놈들. 그게 나라고요. 나쁜 놈임을 인정하십시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는 나임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사십시오. 제발 사십시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사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살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을수록 죄의 크기만큼 십자가 죄의 용서 크기가 크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을 말씀하십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범죄를 더하게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쳐나나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쳐나나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만큼 구원의 은혜가 넘쳐나나니. 이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은혜가 더욱 깊을 것입니다. 예수의 구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안 되는 줄 알지만 그게 살 길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면 안 되는 건 알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내가 삽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게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기 위해 외쳐야 됩니다. 예수님께 죄송하고 예수님께 못할 짓인 건 알지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가 그렇게 더욱더 죄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외치는 것이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입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은혜입니다.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더 넘쳐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 의지하십시오. 예수 이름 불러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으로 사십시오. 은혜로 사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